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오사카 지역을 향한 거리 전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목양 돌봄 사역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개인과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에게 지도자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원하는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작정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동안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여러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대통령 선거로 소란합니다. 그러나 동안의 성도들로 주의 전과 각 처소에서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간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닥친 환난과 육신의 병고와 생활의 궁핍을 호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고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있으며 인생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러한 소소한 기도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섭리와 경륜을 묵상하면서 역사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은 인민은 굶어 죽는데 핵장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힘이 세지면서 교만한 폐악질을 주변 국가에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리입니다. 하나님, 이들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존하며 장차 어떤 모습의 민족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백성을 밥 못 먹던 처지에서 이제 빈곤을 면하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끔 하여 주셨는데, 그러나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크시고 사회 곳곳에 깊이 박힌 부정과 부패, 불의의 악취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빈곤한 시절 교회는 사회의 소금이었으며 이 민족을 향도하는 횃불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없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던 평양은 김일성 동상으로 덮였고 100만 인파가 뜨겁게 기도했던 여의도 대집회도 우리의 추억 속에만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나태와 무능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믿는 자들과 이 땅의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세대의 믿는 자들로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남과 북의 민족이 하나가 되고 조선 반도가 통일되며 선교대국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섬기는 우리의 꿈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젊은이들이 비전 가운데 길을 찾으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겸손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규종 목사님 젊은 종으로 동안의 재단에 오셔서 충성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실 때에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아름다운 목회의 동행이 되게 하시고 종은 아직 연소하오나 전도가 양양하오니 처음 신학교의 문을 두드릴 때에 주 앞에 한 결심과 각오를 잊지 않게 하셔서 무기력한 교단에 청정한 쇄신의 기운을 불어넣게 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휘감아 주시고 성도들은 순종의 길을 열어 아버지 말씀을 떼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도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남겨두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속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들고 연약한 마음속에 건강함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사단과 귀신들의 장난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만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와 하나님 사업의 문제와 생업의 문제와 가족 간의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싸우니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사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하나님 썩어질 것을 드리지만 생명으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오며, 11조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 또 어려운 질병의 선고를 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치료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슬픔을 만난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말씀 속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외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좀 축복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때보다 반가운 인사죠. 요즘 참 어려울 때인데 또 코로나가 점점 더 창궐해지니까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잘 유의하셔서 어려움에 또 너무 많은 두려움으로 또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목자님들입니다. 구석구석 우리 교인들 신방하고 또 그들을 살필 때 이분들의 섬김과 사랑이 없으면 교회 전체 이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님들의 수고는 정말 목회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을에서 목자님들 위해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학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양육반도 모집하고 온라인 큐티반도 모집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누가 이렇게 권면도 참 중요합니다. 마을에서 서로 권면해 주셔서 훈련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 자꾸 자기를 어떤 훈련에 이렇게 헌신하도록 하고 또 참여하도록 해야 우리의 신앙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 가지시고 아직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최근에 한 4분의 목사님 오셨는데 그 중에 3분을 1, 2, 3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규정 목사님인데 여러분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목사님께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호흡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으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고통 가운데 내 너를 낳았으니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 프라마푸트라 강에는 마줄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강 위에 있는 섬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은 지난 70년간 원래 크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20년 이내 완전히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홍수가 자주 발생하여서 큰 피해를 입히는데 인도 정부는 거대한 댐을 건설하여 이 홍수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댐이 건설되면 당연히 침수되는 지역이 생기는데 마줄리 섬 역시도 그 중에 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강 위에 있는 섬 마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마줄리를 지키고 있는 건 한 명의 환경운동가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자다브 파양입니다. 1979년 당시 16세 소년이었던 자브다 파양은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말라 죽은 수많은 뱀들을 목격합니다. 홍수로 인하여 나무들이 휩쓸려 간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 파양은 많은 나무를 심어 마줄리 섬을 살리겠다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매일같이 황량한 땅에 나무를 열심히 심습니다. 무려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숲을 이루었고 37년 후에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 이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자신들의 서식처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 섬은 침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양이라는 한 사람의 꿈과 목표로 인해 그 땅은 침수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에서 나무가 울창해지고 수많은 동물들이 서식하는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도 한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고 풍성한 열매로 보상을 하는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보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열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기쁨의 열매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본문 말씀 1절에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87년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게 멸망당하고 고레스가 원년으로 정한 BC 538년에 시온 포로 귀환 조서가 반포됩니다. 이후에 이뤄진 제1차, 2차, 3차 포로 귀환 사건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지켜본 시인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지금 일어난 이 현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과장되어서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으며 예루살렘 땅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그토록 일찍 망하게 되리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라 자체가 망하고 형체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민족이 이방의 최고의 권력자에 의해서 모아져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이스라엘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일제 식민 지배 아래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가 처음 시작되던 초창기에 우리나라 백성들은 아마도 조금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조국의 독립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세월들을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일본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족 말살 정책을 썼으며 국제적으로는 대동아 공영권이라 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민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낙담하였고 조국의 독립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에 그리던 강복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침내 우리나라는 35년 만에 광복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십니까? 어느 한 사람의 노력, 어느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방 나라들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겪었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본 이방인 민족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은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시인이 기쁜 것은 단지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진짜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우상을 섬겼으며 음란과 부패가 가득한 그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미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예레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나라의 동포들에게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 땅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로서 얼마나 허망한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바로 옆에서는 동족들이 짐승처럼 묶여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처참한 상황에서 누가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척박한 땅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는 오직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밟고 있는 땅이 제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풀 한 폭이 없고 생명이 메마른 황무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은 메마른 황무지가 아니라 외로운 광야가 아니라 분명히 생명이 움트는 기적의 장소이며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품은 소망을 하나님은 결코 꺾지 않으시며 반드시 실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기쁨의 열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기쁨의 열매는 모든 공동체가 누려야 할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 말씀에서 남방이 가리키는 곳은 네게브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매우 건조한 남부 사막 지역인데 건기에는 매우 메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 홍수가 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홍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곳에 있는 모래들이 다 씻겨내릴 만큼 엄청난 물줄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단 몇 시간 만에 이러한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남방의 시내와 같이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물이 남방 시내를 흘러 황무지 같은 광야를 바꾸듯이 여전히 끝나지 않는 포로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달라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포로들이 귀환했던 모습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메말라가는 물줄기에서 갑자기 큰 강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시인은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귀환하고자 하는 포로들이 적으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강물이 불어나는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2세, 3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1세들은 아마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거나 아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1세들은 당연히 본국으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이나 살았던 2세, 3세들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터를 잡았고 그 문화가 익숙하고 내 삶의 터전이 다 이곳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에 단지 할머니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 내 조상의 고향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순순히 가고자 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남방의 시냇물같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그곳이야말로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척박하고 눈에 보이기에는 고생스러운 길이지나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무려 400여 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가나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우리를 이 험한 곳으로 끌고 왔냐? 라고 하며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광야의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원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과 같이 수많은 강물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다시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간구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육하던 그 시절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꿈을 꾸게 됩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 한 사람만, 나만 이 기쁨의 열매를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것을 함께 누려야 되는 이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시인처럼 환경과 주위의 시선과 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고 간구하고 있음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권세를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지금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메마른 남방 시내의 모습처럼 생명이 없어 보이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을 남방의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시어 함께 기뻐하며 기쁨의 열매를 모든 교회 공동체와 모든 가정이 누리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저앉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곧 누리게 될 영광의 날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크기보다 더 크신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모든 동안의 공동체가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기쁨의 열매는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인은 시편 126편의 마지막 부분인 5절과 6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시의 결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서 유독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었고, 눈물이라는 단어와 울며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근데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울며, 눈물 흘리며 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 앞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슬픔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오늘 이 시편 화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라면 자신이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와 가지가 뻗어나가고 잎을 내며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 뿌릴 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많은 씨앗을 뿌림으로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인데 왜 시편 126편의 기자는 이 농부를 가리켜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워낙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넓은 들에 익은 곡식들이 황금 물결이 이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쓴 성경의 압축 파일을 풀어라 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의 땅은 너무나 황폐하여 씨를 아무리 뿌려도 비가 조금이라도 덜 오게 되면 씨앗이 말라버려 허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어떤 농사 기법이나 농부의 노력이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 황폐한 땅에 그냥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적절한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농부는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며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릴 것을 간절히 바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농부는 소중한 씨앗들을 황폐한 땅에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씨앗들을 눈물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농부의 마음과 같이 영적인 열매 역시 어찌 보면 황폐한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절망이 가득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 목숨을 바쳐서라도 헌신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눈물과 땀에
열매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정현희 씨가 쓴 양하진이라는 소설의 내용 중에 언더우드 기도라는 감동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 하나만으로 이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심정을 헤아려 기록한 기도인데, 내용 중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언더우드에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아닙니까? 이 땅의 학교들이 아닙니까? 그의 눈물의 씨앗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곳에서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머지않아 기쁨으로 거둘 것을 기대하며 마음으로 눈물의 씨를 뿌린 언더우드의 선교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 한 번, 기도 한 번이 그저 반복되는 주일의 한 예배, 의례적인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져만 가고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심은 것은 거저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며 이 땅에서도 거둘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봉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와 헌금, 기도, 이것들이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그 나그네가 지나간 자리에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꽃이 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씨앗을 뿌린다면 아마 잡초만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길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누구에게나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 혹 우리가 못 거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거둘 것입니다. 아니면 천국에서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 일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나그네 인생길에 눈물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동안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사명과 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았사오니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좋은 씨앗들을 많이 뿌리는 동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와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쁨의 열매를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자녀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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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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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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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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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나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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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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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화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동안의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